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갈렙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건강한 신앙, 갈렙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 갈렙의 믿음으로. 본문의 말씀에 이 제목을 추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따라합시다, 여전히 강건하니. 여기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을 선택해가지고 12사람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때와 같이 지금도 어떻다? 강건하다, 여전하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40년 전입니다.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그때 그 갈렙의 나이가 40살 때예요. 40살에 하나님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으로서 다녀왔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건강하게 그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따라합시다,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배나, 이게 싸움이나 출입이나, 그 말은 뭐냐면 싸움은 전쟁이잖아요. 적과 죽는 자에서 전쟁하는 거고, 출입은 공무상 업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고 또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싸움이나 전쟁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뭐도 출입이 그냥 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공무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45년 전의 그 건강과 45년 전의 체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저 헤브론 땅 산지,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거기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겁을 내고 있는 그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분배하죠? 어떤 방법으로? 제비 뽑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딱 합니다. 근데 제비 뽑기 전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나는 제비 뽑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땅 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뭘 달라? 특혜를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제비 뽑는 거는 어디에 내가 뽑힐지 몰라요. 제비 뽑는 거는 그래요. 어디를 뽑을지, 무엇에 당첨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좋은 땅일지 산지일지 바닷가일지 몰라요. 그거는 제비 뽑으면 당첨된 거 당첨 그러는 거니까. 근데 지목해서 그 땅 이름을 대면서 거기를 내가 받겠습니다,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뭐 달라는 거예요? 특혜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원칙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오케이, 그 원하는 헤브론 땅, 그 산지, 그 땅은 갈렙 당신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돼요. 그래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건강한 신앙, 갈렙의 믿음으로. 우리도 갈렙이 모델이 돼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실까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유다 자손이 나오더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누구라고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 그러면 되는데 하나가 더 붙어요. 누구?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이 갈렙의 신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갈렙이 누구냐? 설명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정탐꾼들 뽑힐 때도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를 뽑혀가지고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그 족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그니스라는 이 족보를 좀 더듬어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는데 어디에서 설명이 나오냐면 창세기 36장 11절로 15절에 야곱의 형 누가 있죠? 에서가 있죠. 에서를 우리가 에돔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돔의 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에서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중에 그나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나스. 그리고 이 그나스가 나중에 그니스 족장이 됐더라, 이렇게 그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그나스라고 하는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설명이 없고, 오직 유독히 성경에서 에돔의, 즉 에서의 에돔족 속의 조상인 에서의 가계도에서 이 그니스 사람이다, 나중에 그니스 족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계파별로 나중에 여분네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누구? 갈렙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계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이 재앙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 땅에는 전혀 그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오직 그 재앙이 임하는 곳은 애굽 사람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피재앙, 이재앙, 무슨 우박재앙, 흑암재앙, 나중에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 그 재앙이 오직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이 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됐을까요? 아멘. 유대인들은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굉장히 믿음이 깊었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은 억지로 그걸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바로 왕도 나중에 굴복했지만,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서 많은 무리가 뒤따라 나옵니다. 뒤따라 나와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온 얘기인데, 따라합시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더라. 수많은 잡족이라고 쓰는데, 이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 아닌 사람들은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에돔 족속일 수도 있고 다른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따라 나오는 그 애굽 사람들 또는 다른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너희는 아니야, 너는 우리 족속이 아니야, 우리 혈통이 아니야, 안 돼, 못 따라와. 그게 아니라 출애굽 시에 이분들을 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죠?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택한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그냥 뭐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 다 버리면,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어요. 많은 잡족이라고 설명되어진 수많은 종족들이,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계통이 아닌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애굽의 많은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유대인들이 믿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는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뒤따라 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 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의 종족이 에돔의 종족이면서 가나안의 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중에 한 계파가 에돔 족속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이스라엘과 합류했나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정탐꾼 보낼 때까지 딱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모세가 지휘했잖아요. 그 지휘할 때 모세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 순수한 우리의 족속이 아닌데 함께 들어온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의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이방인들을 수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용해서 각 지파별로 소속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갈렙 족속이 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면서 그 유다 지파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갈렙이 나중에 고백한 걸 보면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표현해요. 온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후부터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이 아마 모세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낼 때 갈렙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됐고, 정탐꾼으로 다녀와서도 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래서 갈렙은 들어온 민족, 들어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인물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떨어지고 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만나는 주시는데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고 이럴 때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데, 이때 불평불만의 근원지가 11장 민수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자, 거기까지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누굴까요? 잡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깨닫고 나도 하나님 믿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이 하나님을 나도 믿어, 그리고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공대 받아줬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런 사람들 다 배분해가지고 골고루 배분해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지파에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불평불만의 근원지도 또 어디예요? 이 잡족, 섞여 사는 무리. 가장 이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이 악평하고 말할 때 이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동요를 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면서, 그때 불평불만해서 다 죽은 다음에 최후 1세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었던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에 소속되면서 축복의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 대다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진노받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그런데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근데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통적인 그런 언약 자손보다도 더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제비뽑아 분배받기 이전에 선택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은 갈렙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건강한 믿음. 아멘. 이 건강한 믿음, 강건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건성, 건강성에 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본문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여전하다. 뭐가 여전합니까? 따라합시다. 체력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죠. 비실비실하게 전쟁하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북한 우리 군인들이 가서 러시아를 총알바지 돼가지고 싸우는데, 그 포로된 그 친구들 보니까요 정말 푸시라, 키도 작고, 특공 부대를 보냈을 텐데 키도 작고 좀 비실비실해요. 그 북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적어도 이 체력 단련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 40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그때 40대의 체력과 45년 지난 지금, 따라합시다, 여전하니. 여러분 체력 관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뭐 강단에서 뭐 체력 관리를 하라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연장이 뭐요? 내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이 도구가 그런데 형편없이 비실비실하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소면이 꼭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도요, 내 몸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따라합시다. 관리하자. 할렐루야. 대부분 질병이 관리 부실에서 오는 겁니다. 건강 관리 부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다. 그게 오늘 병든 게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섭생, 잘못된 행동, 그 습관 때문에 누적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그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따라합시다. 운동 부족.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운동 부족. 진짜 이러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먹는 건 잘 먹죠. 배고프지 않죠. 풍성히 먹죠. 남게 먹죠. 그리고 영양가 있는 먹죠. 그만큼 쓰고 그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소비를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쌓여지고 노폐물이 쌓여지고 그래서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체력이 약해져요. 즉 근육이 빠져요. 여러분 늙는 게 뭐냐? 근육 빠지는 겁니다. 죽는 게 뭐냐면 근육 빠져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누웠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누우면 따라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이부자리 피고 심지어 누웠어요. 못 일어났어요. 뭡니까 그게? 죽은 거죠. 근데 누웠어요. 잠 잘 잤어요. 일어났어요. 산 거죠. 일어나려고 하면 운동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존재를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저주가 임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늙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세상 환경은 온갖 여러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후, 이거 인간이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으로 편하게 살려고 발명해서 온갖 좋은 것들 만드는 과정에서 쏟아나오는 노폐물들이 이 환경을 악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 속에서 점점점 약해지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이 하나 있어요. 너 몸을 관리하라 이거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하신 창세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은 저주와 같은 근로의 저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다 먹을 것이 공급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밭을 갈고 갈아도 엉겅퀴만 우거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 좀 뭘 심어보니까 결국 농사는 잡초와 전쟁이더라고요. 풀이 어떻게 잘 나는지 심어놓은 곡식은 안 자라는데 이건 또 2배, 3배 자라고 뽑으면 그 다음 또 나고 잡초와 전쟁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곡식을 하나 키울 때도 땀이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야 간신히 먹을 걸 먹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든 움직이든 우리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자꾸 써가지고 따라합시다. 땀이 날 정도로,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할렐루야.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건 가만히 있어 흘려집니까? 사우나 들어가지 않고는 안 흘려져요. 몸을 써야 합니다. 막 써서 근육을 움직여야만이 땀이 전체적으로 더워지 땀이 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 관리가 되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이게 우리가 갈렙이 주장했던 내가 하나님 40년 전에 그 체력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저절로 있느냐고? 아닙니다. 40년 흘러가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늙어가면서 그 약해지는 건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시겠다 저 땅을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난 아직 늙으면 안 돼. 난 아직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이 좀 추측이지만요. 갈렙은 꾸준히 따라합시다. 건강 관리했다. 체력 관리했다.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나는 늙어도 체력은 유지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의 일과 속에서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좀 덜 타세요. 정말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사람이 못 타고 젊은 사람이 막 타고 올라가면, 물론 정 아프고 움직일 수 없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몸 움직여서 건강관리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40년 전에 건강이나 체력이 여전하오니라고 말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꾸준히 갈렙은 여러분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애썼을 것이고 얼마나 운동했겠는가. 체력 관리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많은 보약 먹는다 체력 관리 되는 게 아니에요. 몸 안 쓰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보약 먹으면 오히려 병이 더 듭니다. 차라리 섭생 덜 하더라도 몸을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암을 이긴 사람들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5년 지나면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완치 판결을 내리는데 그건 의학적인 얘기고 실제로는요 6년 만에도 재발하고 뭐 10년 재발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 암을 수술해서 또는 치료해가지고 완치됐는데 5년 지났는데 완치 판정 받았는데 끝까지 그 완치 판정 받은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계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허벅지 근육 있는 사람. 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암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근육과 근육 섬유질 속에서 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이 항암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소가 막 나오는데, 그래서 면역 체계가 거기서 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암도 이기더라. 운동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그 의학적인 조사에 나온 얘기예요. 양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보약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약도 먹어야 되지만 허실한 분에게는. 그러나 몸을 써야 합니다. 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적어도 갈렙은 정탐꾼을 갔다 와서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밟은 땅을 네 땅으로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밟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했으니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세월이 가서 나이는 들지만 그때 체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겠는가. 사모님이 약하잖아요. 언제가 좀 과하게 이렇게 걸으면 장단이 앓혀가지고 힘들다고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여보, 앓혀서 아픈 거는 괜찮은 거야. 그거는 괜찮아. 병든 게 아니니까. 한번 운동 많이 해서 앓혔어요. 막 온몸이 막 아파요. 그렇게 또 풀어지고 또 앓혀요. 또 풀어지고 그러면요 3번만 하면 근육이 땅땅해집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근육이 땡땡해지면요 일어나는데 힘이 안 들어요. 내 몸 무게를 내가 지탱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육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아멘. 걸으세요. 하나님 나는 걷습니다. 왜 걷냐? 왜 너 걷냐? 내가 건강해야 90살 돼도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100살 돼도 나 하나님 앞에 가서 꼿꼿하게 앉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서 못 나와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1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하지 않고 네가 관리해라 그래요. 이마에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아멘. 제가 옛날에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책상에 의자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하잖아요. 의자가 안 맞나 보다. 의자를 1년에 한 2-3개 막 바꿨어요. 근데 안 맞아요. 계속 허리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걷기 시작했고 등산 가기 시작했잖아요. 허리 안 아파졌어요. 아멘. 걷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사장 하면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등산을 못 해가지고 요새 많이 안 좋아졌는데
또 시작해야 되겠죠. 저는 이 설교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양쪽의 성도 여러분, 육체 건강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죄 짓는 일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고 걸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사명감 가지고 육체를 관리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이 갈렙이 따라합시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갔던 그 헤브론 땅, 거긴 산지예요. 거긴 강하고 강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쌓은 성은 높아요. 철 옹벽이에요.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거긴 못해. 안 돼. 거기는 이미 강한 족속이 터잡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낮은 지역의 높은 산지를 공격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에요. 근데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체력을 관리했고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심리적인 건강이에요.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은 긍정성입니다. 적극성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소극적이고 늘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인가 속에 사로잡힌 것이 있거나 무엇인가 상처가 있거나 뭔가 과거 경험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늘 주눅들어 있고 늘 위축되어 있고, 그저 뭔가 용기가 자꾸 뒤로 빠져나가고 뭔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도 주춤하고 아이고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갈렙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그 올라갔던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겁나는 보고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이 심리적인 이 생각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쪽의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이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정 환경도 안 따라주지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안 좋고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선포는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밝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늘 주눅들어 있고 늘 위축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요. 벌써 얼굴이 벌써 표가 납니다. 그늘이 져요. 이렇게 그늘이 보여요. 뭔가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근데 마음에 이 부정적인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마주보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이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전혀 가끔 그 목석을 제가 한두 명씩 목격을 해요. 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자라도 그럼 내가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보내죠. 뭐 우리 지금 있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 그러면 어쩌다 한번 그런 걸 봐요. 처음 오셨는지, 저도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낯설어서 그런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가 당연히 인사하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라고 뭐 한마디 멘트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하든지 그냥 빙 웃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뭐 아멘 하든지 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그 건강성이 조금 떨어진 분들이에요.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경직돼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딱딱해져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85세에 여러분 이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라 이런 관심 갖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할 거예요. 나 관심 없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때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정신적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건강인데요, 영혼의 건강이죠. 영혼의 건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내 마음의 건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전제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봉착해서 그 앞에 내가 주장했을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이 계속 갈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신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네가 밟은 그 땅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40년 전에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우리가 다 보고 와서 보고할 때 너가 밟은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갈렙은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긍정성의, 모든 적성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상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을,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난 오늘 또 일어나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성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12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냥 산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나 손 하나 까딱하지도 하나님 해줄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 순종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순종성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몸 관리, 건강 관리, 체력 관리, 그리고 내 마음의 건강 관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영적인 신앙생활 잘 만들어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체력이 몸의 육체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력이 더 강해져서 어떤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산지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 쌓은 성은 크고 강하고, 이 악조건 아닙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그 땅을 뺏을 수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안악자손이에요. 네피림족, 거인족입니다.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종족이에요. 종족. 체력적으로 볼 때 할 수가 없는 종족이에요. 그런 종족이 있는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은 크고 높다,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 지형 자체가 헤브론 땅, 높은 지역이 있는 땅이에요.
낮은 형제에서 어떻게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적극성, 긍정성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건강, 육체적인 체력.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 챙기면 돼. 몸은 다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 육과 영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힘내시고 지금 있는 건강 앞으로 30년 동안 유지하십시오.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금 있는 건강 유지할 수는 있다. 믿음대로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건강 유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지.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수년 동안을 여러분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해서 젊은 분은 젊은 나름대로, 또 연로하신 분은 연로하신 나름대로 지금 이 건강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력이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 건강한 신앙이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라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꼭 붙들고 여러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양쪽의 모든 성도들 건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체력을 주시옵시고 또 영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밝음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환경은 늘 힘들게 합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버겁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게 만드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습니다. 장애물도 많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 서 있는 난 너무 약해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올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내게 주겠다 하신 것처럼 천국의 가나안 복지를 내게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서 한 발짝 두 발짝 천국을 향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체력적으로 건강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늘 밝음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